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깨끗하신 주만 의지. 예,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광고하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코로나는 아닌데요, 이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아서 혹시라도 기침하거나 해서 여러분에게 감기를 옮길까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목소리도 원래 좋지는 않지만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좀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영상 보셨던 것처럼 우리 강영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7,500만 원 정도 계속해서 누적되어 와서 하게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장학회를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에 동참하고 싶으시면 1층에 보시면 배너가 있고 혹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또 그렇게 시대 일꾼들을 함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제 교회에 왔었고 마스크 쓰고 또 함께 아이들하고 복음도 나누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어제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계속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 주간에 한가족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2부 예배 참석하시는데 한민호, 김명숙 두 분 성도님, 사진을 잘 보시고 평소에 보시면 또 인사도 하고 교제하고 또 한가족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배 안내입니다. 다른 예배는 똑같죠. 우리가 명절까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방역 지침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어른들도 아이들도 코로나 확진된 아이들이 지금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1월 30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확진된 자녀들이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봉사위원회와 선교위원회에서 지난해 여러분이 1년 동안 헌금했던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1층 게시판에 돼 있고 홈페이지도 게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사회봉사위원회를 통해 또 선교위원회를 통해 여러분이 섬김이 있어서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명이 있습니다. 리셉션 팀의 김은경 A 집사님, 목요 중보기도 팀의 추정화 권사님, 새벽빛 찬양팀의 윤수영 집사님 임명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월 22일에 경기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 및 신년 할애회가 오후 2시에 대회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요.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날 제가 특강을 하나 하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2가지 진행합니다. 수어 찬양반과 기본 원리 수학 2개 과정을 우리가 오픈하게 되는데요. 수어 찬양단 수화라고 예전에 했었죠. 수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또 기본 원리 수학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4명 정도인데 학원을 다니지 않는 혹은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또 성인의 집사님이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미와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추민호 송혜진 집사님 가정에서 이한이 생일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집사님 비전을 전자드럼 헌물하셨고요. 무명으로 한 분께서 중고등학생들 1년 동안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3명에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들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방은하 집사님께서 이천 마장면 호반 베로디움 상가에 더 호반 부동산을 개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결혼 간고 있습니다. 윤동영 안수 집사님, 전정숙 권사님의 딸 윤빛나양의 결혼이 1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전주 더 메이 호텔에서 있습니다. 차량은 교회에서 10시에 또 어울림 아파트는 10시 15분에 출발합니다. 제 동정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요. 제가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와 문화 교수로 섬기고 계신 성석환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날 대신 저는 예배 나와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한 주만 좀 설교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도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도 기도 주간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 하나가 더 있는데 영상 광고 하나 보고 나서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가정예배는 첫 번째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가정예배를 세우기 위해 먼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예배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올해 가정예배를 위해 서약서를 함께 작성하며 마음을 결단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예배 카드를 이용합니다. 교회에서 배부해준 가정예배 카드를 활용해서 쉽고 재미있게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가정예배를 도전합니다. 매주, 격주, 한 달에 2번, 한 달에 1번 가정예배를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서약서의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가정예배를 드릴 시간, 횟수를 괄호 안에 적어 넣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격주로 화요일 저녁 9시에,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저녁 10시에 이처럼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름과 서명란에 가족 모두의 이름과 서명을 함께 기입합니다. 교회에서 배부한 가정예배 카드는 총 9개의 종류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에 설명서가 있으니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배 순서에 따라 카드들을 테이블에 배치합니다.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카드를 배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를 뒤집어 적혀있는 내용들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4개의 W 카드는 각 10장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뽑아서 각각 다르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 쓰셔서 안에 넣으시면 액자처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실지 여기다 서약하면 되겠습니다. 이 종이 액자라서 뒷면에 펼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아이들이 예배를 좀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카드 형식으로 돼서 뽑으면 어떤 글이 적혀 있어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또 아이들과 함께해도 참 유익하게 만든 거고요. 교회에서 구입해서 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대신 올 한해 꼭 가정 예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는 조금 바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가 있었는데 참 정말 재수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졸다가 내려야 할 것을 깜빡 놓치고 계속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 두 번째로는 놓친 버스를 굳이 뛰어서 잡았는데 사고가 난 사람, 자기가 탈 버스는 69번인데 96번을 착각해서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사람. 이 세 가지를 들어보면서 참 이분들 마음속에는 운이 없다, 재수 없다라는 마음도 들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짤막한 이야기가, 이 유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버스에서 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놓친 버스를 뛰어가서 잡을 정도로 열정을 갖고 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대로 다 되었습니까? 아닐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그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그 열매와 결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이 얼마나 큰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황량한 사막에 한 남자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마침 그곳으로 한 여성이 이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황량한 사막에 거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을 이런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너무 답답하다가 일주일 뒤에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다 꽃을 심으면 안 될까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막에 꽃을 심는다고 그게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이곳이 비록 사막이지만 내가 끊임없이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다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매일 나무를 심어갑니다. 그렇게 나무를 심으면서 한 그루 한 그루 심다 보니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무를 심게 되었고, 그 결과 처음에는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던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사막 지역에 숲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모스 사막을 숲으로 만든 은옥진이라는 여성의 실화입니다. 그녀가 혼자서 지금까지 일군 땅은 약 800만 평으로 우리나라 여의도 약 9배라고 그러죠. 또 그녀가 그렇게 만들고 난 이후에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고 약 80여 명이 그녀와 함께 합류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은 약 여의도의 40배 정도 되는 크기를 숲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사막이고 나무면 심으면 심을수록 족족 죽어나갔는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며 나무를 심었더니 숲을 이루게 되고, 숲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꽃이 있게 되고 새들이 깃들게 되고 사람들이 이주하는 큰 마을로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 기적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을 피해 돌아섰다면 숲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것이 숲으로 가는 길이 되었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만 보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들만 보인다. 여러분, 만약 그녀가, 은옥진 여성이, 그 여사가 내가 기껏 나무 심어봤자 불가능해, 사실 실제로 처음에 나무를 심자마자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렸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수 숲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죽어나가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 것들을 해나가게 되었을 때 오늘날 여의도 40배 달하는 커다란 숲과 마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여인의 꿈이, 포기하지 않는 꿈이, 집념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면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기대감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갈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며 꿈을 꾸고 매일매일 가능한 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예언적인 선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변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말하는 그때는 앞에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의미하죠. 여러분, 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의미하죠. 그리고 한 싹, 한 가지는 앞으로 올 메시아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이 땅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구원하실 메시아, 즉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느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을 공의롭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그때 6절부터 우리 읽었던 9절까지의 말씀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지 보실까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이리의 이리다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려면 표범이 갖고 있는 맹수성을 버려야 합니다.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있으려면 사자의 야수성을 내버려야지만 송아지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겁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들이 함께 어울리며 사자가 소처럼 되고 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신의 본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동물로 비유한 것이죠. 더 힘 있는 사람이 더 약한 사람과 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과 더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 그들의 자리로 내어가서
그들의 본능을 뒤로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올 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가진 사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연합하기 위해, 일치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고 자신의 본능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을 힘쓴다는 거죠. 돈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의 정점에서 갑질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권력의 길을 열어놓는 시대, 이런 세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곳에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로 가는 거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시대,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인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 수십 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져서 없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부동산 대책이 힘들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자신의 배만 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공평과 정의가 흐르도록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권력의 이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자꾸 들리는 소식은 어떤 것들입니까?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없는 사람을 옥죄고,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 더 누리려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서 저 구석에서는 여러 사람이 힘들게 신음하고 있고,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왜 자신의 본성을 뒤로 하며 하나됨을 위해서, 일치됨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절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실 우리 성경은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라는 표현 앞에 영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을 의미하는 for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새롭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왜냐하면 이거 중요하죠. 그 앞에 있는 이리가 양과 뛰놀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와 함께 거니는 이런 모습,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면서 하나됨과 일치됨을 추구하는 이 모습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때야 에트 예호바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때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야타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야타는
남녀 간의 어른들이 이제 부부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온전하게 체험하고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을 일컬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한 명 한 명 증가될 때, 이 세상의 힘의 논리가 거꾸로 뒤집혀서 상생의 논리로, 조화의 논리로, 연합의 논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 여러분 어떤 세상을 꿈꿉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왜 벌고 싶습니까? 많이 번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더 자세하게, 더 세부적으로 돕고 싶어서. 여러분 건강하고 싶죠? 뭐 단순히 여행 가고 놀고 싶어서가 아니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쓰임받고 사용되고 싶어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왜요?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높은 직급에 올라가서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며 이 세상에 고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며 그들이 하나님 만난 인격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이 그렇게 헌신하고 바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 이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8절 끝까지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포용하고,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펼 줄 아는 사회를 우리로 하여금 만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저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제목이 화장실에 쌓은 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뭐 신혼부부가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은 서울에 있는 저 근교 쪽, 흔히 말하는 달동네 같은 곳에 가게 되었죠.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무래도 공동 화장실을 함께 쓰고 보잘것없는 공간에 집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야, 나 이번에 아파트 샀는데 우리 집에 집들이 좀 와라.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자그마한 선물을 사서 집들이를 갔는데, 그만 집들이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니, 저 집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네. 매일매일 따뜻한 물을 닦을 수 있네. 우리는 공동 화장실 쓰고 뜨거운 물도 없어서 데펴서 쓰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사자. 온 관심은 아파트 사는 것.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모으고 구두쇠처럼 모아서 아파트를 드디어 장만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한테 또 전화가 옵니다. 야, 이번에 우리 좀 큰 집으로 이사 갔거든. 다시 집들이 할게, 놀러와. 그 친구 집에 갔습니다. 웬걸 가봤더니 화장실이 2개나 있는 겁니다. 화가 납니다. 자기 집은 아침만 되면 화장실 빨리 나와, 빨리 나가야 돼. 근데 그 집은 2개면은 서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삶에 대해서 짜증이 났다라고 그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는 화장실 2 있는 아파트를 사야겠다. 그게 그분의 목표였습니다.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화장실 2개짜리 집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거기 가면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것 같았지만 너무 고생한 나머지 몇 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 책의 끝자락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산 사람인가? 화장실 바꾸다 죽은 사람. 저는 이게 남다르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화장실 바꾸다 죽은 사람. 그럼 나는 어떤가? 난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혹시 나도 화장실 하나짜리 갖고 싶어서, 화장실 2개짜리로 3개짜리로 넓히고 싶어서, 차 조금씩 큰 거 넓히고 싶어서, 혹시 내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 나는 어차피 집도 없고 집을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다른 꿈을 꾸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와 함께 걷는 세상, 인간의 자신의 본성을 거스려서 힘없고 연약하고 지친 사람에게 동료가 되어주고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세상을 함께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바꾸면,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이 세상 바뀔지도 몰라 해서 좋은 정치 지도자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했을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수준 높은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멋지게 바꿔보자.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학이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면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심리학으로,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 사람을 바꾸면 된다고 노력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TV를 통해, 뉴스를 보면서, 유튜브를 통해 접하는 이 세계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할 때 너무 겁이 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우리가 살기도 힘든 이 시대를 우리 아이들 세대 가면 더 상발해질 텐데 그 시대를 아이들이 살게 하는 것 너무 걱정되지 않습니까? 정치로도, 수준 높은 과학으로도, 심리학으로도, 교육으로도 수많은 시도로 이 세상을 바꾸려 노력했지만, 인간의 본성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도무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으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인간이 본성을 거꾸로 하면서까지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심을 내가 느낄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정치인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과학이 발전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삶에 체험적으로 경험될 때, 그럴 때 이 세상은 조금씩 달라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돌아가는 시대를 보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꿔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1907년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고부 갈등에서 서로 자신의 위치에서 누릴 것만 이야기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갈등 관계가 해결됩니다. 바람피던 사람이 바람피던 것을 다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술의 주정뱅이가 되어서 가정의 일과 모든 것 재산을 탕진하던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평양 시내에는 어쩜 이런 천국 같을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이미 1907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많아지게 될 때, 이 세상 점점 더 악해질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고쳤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에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미라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한 1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몇십 년 살면 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 손주들, 그 아이들이 살아갈 이 시대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나 먼저 본능에 역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해서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렇게 이 땅을 바꾸겠습니다. 그런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또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열매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각인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점점 악해져만 가서 고쳤을 수도 없을 것 같고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만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천국 같은 삶을 일궈낼 수 있도록 우리 직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용인지역 안에서 이런 하나님 은혜를 펼쳐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성도들에게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남은 한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품고 천국 같은 곳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그곳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